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영년동에 소재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경포 담임 목사님의 저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에서 폭력, 마약 등 정과 육범에 간달해서 목회자로 변신하기까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내용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은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노점상,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등의 명분으로 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해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 등 어두운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 책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히 한 번이라도 마약의 환각에 빠져들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감옥에 드나들면서도 다시 환각을 찾게 되는 등 죄악의 굴레를 헤쳐나오기 어렵다며 폭력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차원에서 나의 과거를 들춰냈다고 책을 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천 뚝방 마을에서 자란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땡땡이를 치면서 악동 짓을 일삼았고 고교 시절에는 거들먹거리며 유흥가를 드나들었고 패싸움으로 나를 지샌 망난이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술장사에 뛰어들어 주먹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뒷골목 3개의 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친구의 유혹에 빠져 마약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혼녀와 동거하며 폭력배에서 뽕쟁이로 전락하였으나 교도소에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면서 야수가 한 마리 순한 양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뽕쟁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마약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때부터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뽕쟁이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숨어 지내던 기도원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붉은 빛이 나를 향해 비춰왔다. 마치 저녁 노을 같은 빛이 나를 두르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뒹굴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 건물에 아름다운 병원 등을 함께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편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 사범 등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죽어 마땅할 죄인이 새롭게 되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과정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빠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었듯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교하다는 표현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욥기에서는 계율하다, 간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강교하다는 단어가 이 시간 창세기 본문을 포함하여 잠언에서는 예외 없이 슬기롭다라는 뜻으로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뱀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슬기롭고 영리한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영리한 뱀을 사용하여 여자를 유혹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치명적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겨우 몇 번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교한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속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며 먹이시고 배필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찾아와 유혹한 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사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경고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작업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간사함께로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지도록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패시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부패시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애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뱀의 모양을 하고 온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지 의심하도록 마귀는 부추겼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편협한 분이라는 것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편협한 분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자리에 범죄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참사와 억울한 사건을 접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가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명철을 신뢰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의정부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경포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뽕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매우 귀중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정경포 목사님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이때에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국 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